금년도죠. 2021년 1월 7일 한국인으로서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첫 번째 선수였던 이 박찬호 코리안 특급이라고 하죠. 박찬호 선수의 그 은사였던 감독 토미 라소다, LA 다저스의 토미 라소다 감독이 94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우리 유현진 선수도 LA 다저스에서 뛴 적이 있죠. 유현진 선수도 그분 밑에서 있었는데요. 이 감독은 재임 기간 1981년과 88년에 월드 시리즈, 미국은 하도 나라가 크니까 시리즈가 몇 개로 나누어 있어요. 우리는 코리안 리그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는 리그가 몇 개로 나눠서 그게 나중에 이제 또 다 합쳐가지고 월드 시리즈를 하잖아요. 그 월드 시리즈 정상에 두 차례나 이 LA 다저스를 우승하게 했던 감독이고요. 그 내셔널 리그, 그 LA 다저스가 속한 내셔널 리그의 올해의 감독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아주 메이저리그의 명장으로 소문나 있죠. 이 라소다 감독이요, 박찬호 선수가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을 때 사실은 메이저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을 갔는데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뛰었었습니다. 그럴 때 사실 메이저리그의 그 LA 다저스 구단주는 박찬호를 그렇게 딱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라소다 감독이 박찬호를 메이저로 끌어올립니다. 구단주를 설득해서 가능성과 장래성 이 두 가지를 보고 가능성과 장래성으로 설득해서 불러 올렸어요. 그래서 통산 128승을 거뒀죠. 대단한 겁니다. 박찬호 선수가 예를 들면 1년에 10승을 해도 128승을 하려면 12년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13년 가까이 해야 되는 엄청난 그런 이 투수가 된 겁니다. 박찬호 선수는 그분을 양아버지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이 감독이 이 선수를 키워낸 거죠. 이런 이야기는 다른 종목에서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제 프로축구 리그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리그가 아마도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가 제일 유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그, 이게 굉장히 유명한 리그입니다. 유명하다는 얘기는 돈이 많이 오간다는 얘기예요. 아주 돈이 굉장히 많이 오가는 그런 리그지요. 그 리그 가운데 한 팀이 있는데 레스터 시티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이 레스터 시티는 1884년에 창단이 됐어요. 근데 130년이 넘은 팀이죠. 그동안의 성적이 1928년, 29년 시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지금이 2020년이니까 1928년, 29년 시즌에 리그 2위를 했던 게 최고 성적이었어요. 그 팀이 거둔. 그리고는 1부에 있다가 떨어져서 2부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1부로 올라왔다가 2부로 떨어졌다가 반복했죠. 전체 선수의 이적료를 다 합쳐도 손흥민 선수 이적료보다도 작아요. 구단도 가난하고 선수들 몸값도 낮고 그런 팀입니다. 전체 선수 연봉을 합쳐도요, 프리미어 리그 선수의 연봉 평균도 안 돼요. 아주 그렇게 약한 팀인데요. 이 별 볼 일 없는 선수들을요, 명선수로 조련해가지고 이 팀을 1부 리그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2015년, 2016년 시즌에 우승을 하게 만든 감독이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 출신인데 라이에리라고 하는 감독이에요. 이 팀이 그 당시에 1등을 해버렸어요. 프리미어 리그에. 어마어마한 난리가 났지. 영국 전체가 난리가 났죠. 우승 확률 0.02%. 우승 확률이 0.02%였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기적을 동화라고 얘기합니다. 동화. 그들이 동화를 썼다. 흙수저의 반란.
그 당시에 기사 제목들이 흙수저의 반란, 또 축구 미생들의 기적 같은 우승. 그런데 지금 이 팀이 일부 리그로 올라와서 작년 2020년 리그 시즌에 이 손흥민이 속해 있는 토트넘보다 더 잘했어요. 리그 5위를 했죠. 탑을 이루는 팀이 되어버렸어요. FA컵에서 우승하고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떤 리그라고 보냐면 탁월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 선수들, 그리고 탁월한 스펙을 가진 자들의 리그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들이 뛰는 이게 세상의 리그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종종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탁월한 영웅으로 키워내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 세계적 명장들이 나타나곤 하죠. 이 동화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명장 중에 명장이 있어요. 명장 중에 명장.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감독하셨던 팀에서 뛰었던 선수들은요, 영적 리그, 스피리추얼 리그죠. 영적인 리그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프로도 아니었어요. 종교적 프로 선수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뛰었던 이 선수들은 종교적 프로도 아니었어요. 상당수가 어부였고요. 그 중에는 세리도 있었어요. 그나마 몇 명 제외한 직업을 알 수 없는 나머지 대부분은 또 아예 직업조차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무슨 일을 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리그 선수로 등록시키고 훈련시켜서 명선수로 조련하고 급기야 이 세상의 그라운드에 내보내시고 그들이 아낌없이 목숨을 바쳐 헌신하게 함으로써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영적인 리그는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선수를 선발하는 선발도 계속되고 있고요. 예수님의 조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께 발탁된 선수들이에요. 회복을 경험한 선수들이에요. 훈련을 받아가지고 영적 리그에서 오늘도 뛰고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회복시켜서 세상을 구원하는 완전한 사역에 헌신하도록 내보내십니다. 불완전한 우리들을 발탁해가지고요. 진짜 프리미어 리그. 여러분, 프리미어 리그는 최고의 리그예요. 스페인은 프리메라 리그라 그러잖아요. 프리메라 리그. 진짜 프리미어 리그는 하나님 나라 싸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싸움은 좀 더 차원 낮은 싸움이죠. 그거는 태어나면 누구나 하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차원의 리그예요. 그러나 그런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싸우는 리그는 이게 프리미어 리그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통 선수들 아닙니다. 우리 일부 리그, 영적 리그에서 뛰는 그런 사람들이. 자, 오늘 명장 예수님이 어떻게 선수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지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쓰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선수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실까? 예수님은요, 불완전한 죄인들을 불러서 회복시키고 사명을 맡기셔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죄인을 회복시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수용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시고
수용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본문에는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나와요.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세리였다는 얘기죠. 당시 세리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기피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세리 나올 때는 항상 죄인들과 같이 나와요.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사실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죄인은 아니잖아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왜 죄인들과 같이 나올까요? 세리라는 직업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리 일이 내포하고 있는 그 일의 내용이 죄를 짓는 거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세금 걷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시켜가지고 세금을 걷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잘 안 걷히면 세리들을 쥐어짜는 거죠. 그러면 세리들은 가서 백성들을 쥐어짜는 거예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형편은 매우 힘들었던 시절이에요. 그럴 때 자기 동족들의 고혈을 빨아내고 결국은 이방인들의 앞잡이잖아요.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들의 앞잡이, 이방인에게 빌붙어서 이방인들의 명령을 따라 민족의 고혈을 빨아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세리와 죄인 항상 같이 나와요. 오늘도 많은 세리와 죄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시의 종교인들이 누군가를 제자로 삼기를 원했다면 아마 세리는 종교인들이 제자 삼고자 하는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세리를 찾아가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상상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건 상상하는 그림이에요. 상상하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죠. 어떤 거냐면 세리 마태가 어느 날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민족들에게 증오 대상으로 살아가면서 민족들의 고혈을 짜내면서 내가 이런 짓을 하면서 이걸 계속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양심의 가책이 되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 언제 때려치지? 막 고뇌하고 있는 거야. 그때 누군가가 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마태 예수라는 분이 온대. 자네가 고뇌하는 걸 내가 알고 있네.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그래, 내가 가서 만나봐야지. 나 이 고민을 해결해야 되겠어. 그리고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를 제발 제자로 받아주세요. 저를 제발 제자로 받아주세요. 간청하죠. 그때 예수님이 단호히 거절합니다. 세리는 제자가 될 수 없네. 마태가 그때 말합니다. 저 세리 그만두겠습니다. 때려치겠습니다. 청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저를 제발 받아주세요. 과거를 청산하는 것은 자네 몫이지. 청산하고 의롭게 살게나. 하지만 제자는 안 되네. 보는 눈이 많아. 세리를 어떻게 제자로 받겠나. 돌아가서 착하게 살게. 그리고 떠나는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예수를 따라갑니다. 근데 어느 집안에 들어가서 그날 거기서 묵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밤새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죠.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다 무릎을 꿇고 밤새 거기서 무릎을 조아리고 자기를 받아달라고. 이제 해가 뜨고 제자들과 같이 또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자네 아직도 안 갔나? 뭐 하고 있는 건가? 받아주시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난처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못해 그를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요것이 영화로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세상은 이렇게 갑니다. 스토리가.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요 스토리만 또 설교를 영상으로 듣는 사람이 있을라. 목사님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시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왜 세리를 하고 있느냐? 묻지도 않으셨어요. 네가 올바르게 살고 싶니? 그러면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 주님의 부르심은요, 택하심이고 택한 자를 찾아가심이고 찾아가셔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저희를 택하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마태의 세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 시점, 그 일들, 그 삶의 자리였어요.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재수하던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힘든 시절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택하셨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내세요. 이끌어내세요.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이끌어내십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찾아가서 무릎 꿇고 밤을 새워서 나를 제자로 삼아 달라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 나를 찾아오시고 왜 나를 제자로 삼으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고 세상으로 보내면서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베드로? 네가 뭘 갖췄니? 네가 얼마나 온전하니? 이런 걸 물으신 게 아니라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거 물으셨어요. 주님의 선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찾아오심, 이끌어내심,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전 지금도 기억나요. 제 평생에 처음으로 이 개신교 교회에 재수하다가 강제로 이끌려 갔던 그날, 강제로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캐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개신교는 갈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건 배신 행위라고 생각했지요. 제 중학교 제 짝이 저를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에 감동을 받고 성당을 나갔어요. 그러니 그 짝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저만 보면 배신자. 그랬는데 제가 재수할 때 친척의 인도로 간 거예요. 마음이 참 곰핍해졌을 때 그때 주님은 제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그게 제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어느 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각자의 상황과 형편은 다 달랐지만 주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응답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응답하는 거죠. 그 부르심에 따라 나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불러서 회복시키는 첫 번째예요. 찾아오셔서 수용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죠. 사랑한다는 그 자체는 수용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수용하신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현재의 완성도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불러서 기용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는 뭘까요? 세상은 현재의 완성도를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세상은요, 지금 막 써먹을 가치가 있는 완성도 높은 사람에게 투자를 합니다. 지금 막 써먹을 만큼 뭔가를 갖춘 탁월한 사람을 원합니다. 영적인 완성도, 하나님 나라의 리그, 이 프리미어 리그, 이 리그에 있어서 영적인 사역을 위한 완성도를 볼 때 세리 마태는 형편없는 존재죠. 루저죠. 그야말로. 아직 세리도 청산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공헌할 거라고 아무도 여기지 않는 사람. 오히려 해나 끼칠 그런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현재의 완성도를 보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시고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상처투생이지만, 지금은 너무나 형편없지만 채워지고 고쳐지고 회복되어졌을 때 그가 얼마나 멋진 경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는 전승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에서 순교를 했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그가 목베임 당해서 죽었는데요. 그 에티오피아에서 마지막으로 목베임 당해서 죽기 위해서 끌려가면서도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끌려가면서도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 죄인으로서의 마태를 보신 게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순교자 마태를 보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외적인 스펙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부르지만 명장 예수님은 회복될 내면을 보시면서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부족해 보여요. 연약해 보입니다. 실제로 내 삶이 그러했어요.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지, 얼마나 자주 시험에 들었는지, 얼마나 많이 포기했는지, 얼마나 방황했는지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불러 붙드시고 동행하시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은 내가 회복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사람을 선택할 때는 이력과 스펙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력서를 가득 채워넣으려고
온갖 이력들을 쭉 써내려갑니다. 거기다가 온갖 경력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자격증을 수도 없이 따려고 하죠. 여러분,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는 일이 옳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살이를 할 때는 그게 정말 필요해요. 이거 따야 돼요. 스펙도 쌓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왜 마태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단 하나예요. 세리이기 때문에. 세리이기 때문에. 세리라는 걸로 모든 걸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세리 하나로. 그리고 이미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십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안에 그런 내적인 갈망이 있는데, 아니 예수라는 분이 자기가 앉아있는데 찾아오셔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즉시 따랐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따랐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인지상정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종교인들은 그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해석하는 율법이 오늘 바리새인들이라고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라고 나와요. 율법학자라는 말이 덧붙여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율법적으로 예수의 행위를 정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율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왜 당신의 스승은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람들 겉모습만 바라보면서 그가 하는 일만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그의 종교적인 경력과 직분들만 바라보고 그를 높이려고 하진 않습니까? 외적인 것만 보고. 예수님이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부르셨다면 난 정말 자격이 있을까요? 남들이 알아줄 만한 영적 직업을 가지셨습니까?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신앙 가문이세요? 신앙 가문이 남들에게 내세우려면 아마 요즘은 한 5대째는 돼야 될걸요? 목사가 한 20명쯤 나오고 그 집안에서 전체 전 가문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장로 권사가 수십 명 나오고 막 이래야 될걸요? 남에게 영향을 줄 만큼 신앙적인 혹은 신학적인 지식을 쌓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기여를 할 만큼 재물이 많으세요? 도대체 뭘 보시고 나를 부르실까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주님의 만지심과 회복이 필요한 나의 연약함, 하지만 회복되어 쓰임받을 그 순수함,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영적인 갈망과 열정,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 즉각적으로 반응한 걸 보면 그 안에 어떤 영적인 갈망이 있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가 하고 있는 세리라는 일들과 그의 겉모습은 오히려 그에게 깊은 고뇌를 가져왔을 것이고 갈등과 함께 영적인 갈망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판단과 그 시선이 오히려 그를 좌절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그런 고뇌와 갈망을 간파하고 계시는 거죠. 영적인 리그에서 제대로 된 선수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레스터 시티라는 팀 가운데는요, 제이미 바디라는 선수가 있어요. 제이미 바디.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 경쟁에서 탑을 다투는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는 8부 리그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축구는요, 두 단계가 있어요. 1부 리그 단계, 2부 리그 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영국은 한 20개 단계가 있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 가운데 8부 리그에 속한 선수였어요. 그런 선수가 성장을 해가지고 1부 리그의 프리미어 리그의 선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득점왕을 다투는 그런 선수가 됐어요. 잘합니다. 잘해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조기 축구에 조금 잘하는데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이런 수준의, 아까 말씀드린 그 감독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감독은 그의 가능성을 보고 최고의 선수로 키워낸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키워내시는 명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탁월한 주님의 영적 리그에서 탁월한 선수가 되는 것은 확신해야 됩니다. 그분의 명장의 지시만 잘 따르면 우리는 탁월한 선수가 됩니다. 염려 마세요. 제가 주님 잘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저를 아는데 저 굉장히 약한데 괜찮을까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탁월한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불완전한 자, 당신을 따르는 불완전한 자를 회복시켜서 완전한 사명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명. 사람들이 세리와 함께 먹는 예수님을 힐난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당시 종교인들은 죄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겼어요. 건강한 사람을 데려다 쓰는 종교적 직업인들이었어요. 건강한 사람 데려다 쓰는 종교적인 직업인들. 프로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 프리미어 리그나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그가 왜 최고의 리그인 줄 아세요? 돈을 많이 써요. 천문학적 숫자의 돈을 씁니다. 선수들을 데려오는데, 유명한 선수들 연봉이요, 몇 천억 대 이렇게 돼요. 주급이 수십억이에요. 일주일에 한 30억 받는다고 치면 50주면 얼마예요? 1,500억. 와, 나가서 공 한 번 쳐면 수천만 원씩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써요. 그런데 그런 돈을 주고 데려오는 선수는 어떤 선수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 데려와요. 그 프리미어 리그에도 예를 들면 리버풀, 첼시, 이런 팀들 있잖아요. 아주 돈 많이 써서 데려.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에 FC 바르셀로나, 거기에 호날두, 메시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아시죠? 그런 선수들.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축구를 몰라도 그런 선수들 이름은 알아요. 호날두, 메시, 뭐 잘하는 선수인가 보다. 이런 사람 데려다가 우승시키는 건요, 쉬워요. 우승을 못 시키면 이상한 거지. 그런데 진짜 명장은요, 이름 없는 사람 데려다 조련해가지고 진짜 탁월한 팀을 만드는 게 명장이. 그런 의미로 볼 때 명장 중에 명장은요, 히딩크입니다. 히딩크를 모르면 세대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 감독. 그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5대빵이었어요. 그가 한국팀을 맡고 나서 친선 경기만 하면 5대0으로 져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감독 이 별명이 5대빵이었어요. 근데 월드컵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세계는 주목하십시오. 한국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저런 소리를 해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5대빵 감독이. 웬걸요? 월드컵을 앞두고 바로 그 직전에 평가전은 프랑스와 영국하고 했는데 거의 대등한 경기를 했어요. 제 기억에 프랑스에 2대1로 지고 영국하고 1대1로 비겼을 거예요. 진짜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월드컵 때 세계를 뒤집어 버렸죠. 4강에 올려놨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한 인생을 회복시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기를 꿈꾸시는 거예요. 한 인생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사예요. 병을 판단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정죄해버리는 의원이 아니라 고치고 다시 살려서 그를 세우는 의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는 병든 영혼을 향한 의원의 마음이 있었어요. 의원의 마음은 병든 자에게 가 있어야 합니다. 의원의 마음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가 있다면 그는 의원이 아니겠죠.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의 마음이 늘 가 있다면 그는 의원이 아니겠죠. 의원의 마음은 항상 병든 자에게 있어야 돼요. 요즘 슬기로운 의사 생활 하잖아요. 슬기로운 의사가 어떤 의사예요? 병든 자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들 아니겠어요? 그들을 고치려고 애쓰는 의사들 아니겠습니까? 명장 예수님의 마음과 바리새인의 마음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자비와 긍휼이에요. 자비라는 게 뭡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자비예요.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건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자비이지 희생 제물이 아니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너희는 알아야 한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 곧 영적인 가능성과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죄 때문에, 정죄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을 정말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를 회개시켜 탁월한 선수로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 없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찾아내셔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뛸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명장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찾아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 영적인 리그에서 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진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위해서 뛰는 선수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뛰는 차원이 다른 선수들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이 그라운드에서 나를 지휘하고 계십니다. 자, 명장 예수님 밑에서 내 몫을 다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어요. 주님께 칭찬받고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